우리가 로마서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과 본질이 있는 것인가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지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그 믿음의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자, 그 본질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고 평강을 이루어가며 희락을 이루어가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의가 되어주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오. 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평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주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떨어주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이 되어주신, 자, 그리고 희락,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알리는 그런 표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 우리가 다닙니다.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간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이 약한 자 사이 속에서 먹는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자, 그러한 로마 교회 안에서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분쟁을 조정해주고 이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삶.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참된 삶은 바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7절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감을 이제 주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고 또 평강을 이루어가고 희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한 구절 말씀을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지만, 자,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 그 초대교회 속에서 그 분쟁이 되었던 그 주된 요소, 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음식이라든가, 자, 그 음식의 문제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하고 또 모든 것이 참되고 이제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도 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나니. 어떤 우리가 맛있고 귀한, 자, 영양분이 높은 그런 어떤 맛있는 훌륭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유익이나 그런 어떤 외적인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자, 의와 희락과 평강, 자,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필요한 것이며, 바로 그러한 영적인 태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7절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가정이나 작은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도 실현해 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신 있게, 확실성 있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첫 구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자,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 속에서 그 갈등의 요소로 분쟁이 되어진, 자, 그 문제를 해결해 감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본문 14절 말씀에 나갔던 그러한 확신, 자,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 사이,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 사이 속에서, 그 갈등 사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17절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제시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나쁘게 판단이 되어지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본문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 음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형제를 구원한, 자, 우리의 형제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음식의 문제, 그 지역적인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인, 자, 그런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실족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문제가, 특별히 갈등의 그 문제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음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15절 하반부에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 한 부분은 바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자,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특정한 음식을 이제 가리거나 술이나 어떤 그 고기, 자, 그런 것을 삼가고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리고 피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를 향해서, 자,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식으로, 그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그 형제들, 이웃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비록 믿음이 약해서 어떤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도 역시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자,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관점이나 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이제 거절하거나 거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음식의 문제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참고 관련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음식이,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삶이, 어떤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형편이 더 나아지거나 또 어떤 음식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더 어떤 부족함이 있고 더 연약해지고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이루는 삶이 어떤 육신의 그 음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늘 우리의 마음은, 내 삶은, 내 내면적인 삶,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어떤 영적으로 더 풍요롭고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문제가 내 영적인 삶을 결정하고 더 낫게 만들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은 은혜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성령 안에서 그 희락과 또 평강,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며 더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더 이제 성숙하고 신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은혜의 산물인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마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서, 은혜의 산물인 마음으로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그런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한 영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를 위해서, 다시 본문의 말씀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자, 내 형제도 그 형제가 어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형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셔서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 그 사랑,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첫 구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새 계명,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이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은, 그런 영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의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 속에서 갈등되는 그 문제는 당시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1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건너뛰어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그러한 어떤 지형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해서 서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삼가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그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8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8절의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좀 다른 경우가 될 수 있지만
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중요시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 노력과 많은 물질을 우리가 투자합니까? 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그런 육신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은 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는,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런 믿음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음식보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태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